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언젠가요? 나는 고난당하는데, 나는 이토록 힘든데,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악한 저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나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뭘 해도 잘 안 되고 망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그릇을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일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멀쩡한 그릇마저 엎어버리시는. 가만히 계시면 그냥 내가 그거 마시겠는데, 그 그릇마저, 하나님 복의 그릇마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엎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겪었을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들은 어떠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삽.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삽은 누구냐?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음악을 책임졌던, 예배의 음악을 책임졌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죠. 물론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음악을 책임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경건한 사람인데, 이 아삽이 지금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든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든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이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삽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시험 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잘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시험할지 몰라요. 지금 말씀 나눈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나눈 묵상을 통해서도 시험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싹꾼들은, 거짓 목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즐겁게 만들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쓴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까지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쓴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시험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 치셨어. 말씀으로 또 때렸어. 내 잘못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그걸 말씀으로 나를 때렸네? 제가 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죠. 한 이방 여인이 나와서 주님께 간청을 하죠.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선민사당에 절여있던 그 유대민족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면서 평상시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걸렸을 겁니다. 목에 딱 걸렸을 거예요. 우리 음식 먹다 목에 걸리듯이 딱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생사복이 다 주님께 있다면 내가 개 취급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보다 더한 취급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고 만왕의 왕의 아들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 죄의 안 좋은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 누차 말씀을 드렸죠. 죄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허물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왜 보여주셨다고요? 덮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허물을 덮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허물이든 성도의 허물이든 누구의 허물이든 뭔가 허물이 보일 때 덮어야 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보일 때 덮을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아삽입니다. 왜 시험에 들었어?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삽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시험들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인들이 형통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악인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은 크게 시험들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계속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이 아삽은 말합니다. 나는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보세요. 우리는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악인은 망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악인들은 다 망할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해가 됩니까?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제 수명을 다 누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강력 많이 보셨죠? 주변에서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빨리 세상을 떠났을까? 옆에 저 아무개는 못된 짓은 다 골라 사고 있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왜 멀쩡한 저 사람은,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 광경 안 보셨습니까? 그런 뉴스 안 보셨나요? 그 영혼을 취해 가시려면 악인들의 영혼을 하나라도 더 취해 가셔야지. 왜 의인들의 영혼을 취해 가시냐는 거예요. 자, 이 고민을 아삽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죄악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세요. 우리와는 정반대죠. 나와는 정반대죠. 시험들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삽이 시험들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서 교만이 뭐요? 그들의 목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목에 기부수를 하고 다녀. 목에 기부수. 저 사람 너무 교만해가지고 목에 기부수하고 다녀. 고개 숙일 줄 몰라? 악인들은 목에 기부수를 하고 다닙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거든. 하나님 없이 잘 살거든요. 왜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당장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좀 하고 적각 응답하시던가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뭘 하나님을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네가 기도해서 된 게 뭐 있는데, 네가 기도해서 잘 된 게 뭐 있는데, 기도 안 하는 내가 차라리 더 잘 됐어. 내가 더 잘 살아. 자,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보세요. 아삽이 시험될 만하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크고. 뭐예요? 마음의 소원은 악인이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벌어버렸습니다. 막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10배가 돼버렸어요. 뭐 부동산에 어디 투자했는데 갑자기 몇 배로 불어났어요. 그 악인들은. 근데 나는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나는 어떻게라도 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런 맞에 발로 하나님께 툭 차버리시오. 엎어버리시오. 가만히 계시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가만히 나를 안 밀어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그릇을 발로 걷어 차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은 소득이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 시험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삽도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든 겁니다. 지극히 정상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악인들은 그렇다 치고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 안 믿는 죄들이 더 잘 사는데, 안 믿는 죄들이 더 형통한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될 필요 있나?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니 믿더라도 그냥 대충 믿자. 믿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척만 하자. 그래도 내가 교회 건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교우들의 눈이 있으니, 눈빛이 있으니 하는 척만 하자.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죠.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보세요. 그들의 입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바닥에 돌아다닌다는 거. 자, 여기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관점에서 저 불신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악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악인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저 안 믿는 불신자를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미 그들은 가라지단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라지단에 묶여서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편 73편의 말씀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악인들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러죠. 심판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양인 줄 알아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건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여러 직분을 받았고, 내가 많은 성경 프로그램도 참여했고, 무슨 코스도 밟았으니까, 내가 제자 교육도 많이 받았으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내가 다 이미 천국에 예약된 걸로 착각합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예배 참석하면 그 참석하는 것조차 그걸로 인해서 천국에 예약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적입니까? 언젠가 그런 설교했죠. 하나님을 부적 삼는 최고의 부적, 하나님의 부적, 하나님을 부적 삼아서 신앙하는 이런 가짜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을 그들은 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수요일날 말씀 들었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우리가 누구 뒤따라가듯이 쫄쫄 따라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너도 똑같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척을 하고 있었지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부담스러워. 목사님 말씀은 너무 강력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 하늘빛 교회는 감당이 안 되는 성도들은 절대 이 자리에 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성도들은 절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왔다 할지라도 곧 떠날 것입니다. 저런 말씀만 선포할 것입니다. 사람의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목자들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후에 뭐 할 건데요? 그렇게 끌어모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했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악인입니다. 믿는 악인. 그런데 그 믿는 악인인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혀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늘에 두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저 사랑해요.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보면 뭐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다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90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이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놔야 됩니다.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나를 볼 때는 참 흰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수치를, 제 더러움을, 제 수치를 가려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혀는 하늘에, 그죠? 혀는 하늘에 있죠.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입은 하늘에 있죠.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그들의 입은 하늘에, 혀는 땅바닥에. 지금 같은 표현이죠.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주전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보세요. 10절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자, 아까 우리가 고민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너무나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을까? 쟤는 하나님을 믿어도 근성으로 믿고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진실 때 믿어도 뭐가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바본가? 그러면서 진실 때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뭘 당해요? 미혹. 미혹을 당하기 쉽죠. 악인들이 잘 살면 나도 어떤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 눈치껏 하자. 그래, 적당히 믿자.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믿어봤자, 열심히 하나님 믿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그 길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마시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같이 퍼마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마시는 그 물을 같이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어디를 가야 돼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찾는 이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좁고 협잡한 길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우습게 알고 있죠. 우리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지 않고 실로 헛되도다. 자,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뭐해? 나 아무 나 지금 헛짓했네? 하나님 믿은 게 다 헛것이었네? 내가 열심히 냈던 거 다 헛일이었네? 대충 믿었던 저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대충 믿고 있는 저 아무개 근사는 저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나는 지금 헛신앙했네. 헛신앙했어.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위치에 있어도 우리 역시 똑같이 아삽처럼 시험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건 아니죠. 우린 끝을 봐야 되겠죠. 우린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어떻게 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14절 나는 종일 지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나도 아삽은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해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 악인들에게 미혹돼서 내가 그 악인들의 말을 나도 똑같이 내뱉었더라면 15절의 말씀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서 지금 입에서 나오기 직전이었지만 그걸 꾹 누르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삽이 언제 깨닫는가 하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있죠. 고민을 하고 있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어려운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보세요. 아삽이 시험 들었다가 언제 그 시험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기가 생각한 것,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죠. 자,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의 재난점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자,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재난점이 이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내가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교정해야 됩니다.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가도, 믿음 없는 말을 했다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이 됩니다. 지금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 분명히 악인은 잘못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은 깨닫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럼 어떻게 깨달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오늘 시편 1편은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죠. 자, 이것을 지금 누가 깨달았어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민은 누구만의 고민일까요? 아삽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탄식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보세요. 지금 아삽의 고민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살았던 시대에 이 악인들도 누구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아삽이 했던 말과 똑같죠? 입은 하늘에, 혓바닥은 땅에, 입으로만 하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옵시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며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보세요. 똑같은 고민을 지금 예레미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죠. 그 답이 뭐예요? 허리에 띄고 있는 그 배띠를 끌려다가 강물 속에 담그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담가놨던 그 배띠를 다시 끄집어내라 그러죠. 끄집어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멀쩡했던 배띠가 다 사갔죠. 마치 우리가 햇볕에 노끈 같은 거 내려놓으면 한여름에 노끈을 바깥에 놔두면 다 사가서 끊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결말이 썩은 배띠처럼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 악인이 지금 승리한 것 같지. 저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이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시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미끄러운 형통. 미끄러운 형통.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넘어질 건데, 자빠질 건데, 없어질 건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닌데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말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악인들은 지금 뭐예요? 가정이 좋은 겁니다. 가정이 좋을 뿐입니다. 그거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러운 형통. 이 미끄러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요? 그건 알겠는데, 그 끝이 미끄러운 형통으로 끝날 것은 알겠는데 왜 그냥 두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악의 물컵이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셔요? 죄악의 물컵이 흘러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눈을 딱 감고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의 컵에 그 죄가 흘러 넘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뭐가 시작될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결말은 결국 파멸이라는 사실, 악인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미끄러운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냐? 고난당하는 우리, 늘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이 현실, 이 어려움은 과연 어떤 것으로 결말될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밤에 꾼 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하면 뭐예요? 일장춘몽. 그냥 하룻밤의 꿈입니다. 우리가 꿈꿀 때 어때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 그렇습니까? 꿈속에서 그 스토리가 전개될 때 나 지금 꿈꾸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같죠. 진짜로 내가 꿈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눈 뜨고 나면 뭐예요? 아이고 꿈이었네. 아이고 꿈이었네.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야.
진짜인 줄 알았는데 깼더니 뭐예요? 꿈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꿈속에서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그랬어요. 제가. 꿈속에서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그런데 깼더니 꿈이에요. 그것마저도 꿈이었어. 자, 악인들의 그 모든 형통함이 뭐라고요? 바로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 자, 우리는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아삽이 자기가 뉘우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이것을 지금 뉘우치는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제 뉘우치게 됩니다. 그럼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자, 보세요.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지만 이제 이 아삽은 뭘 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아삽의 신앙을 우리는 25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자, 보세요. 이제 아삽은 이렇게 고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뭐예요? 몫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게 할당된 몫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15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세요. 우리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였죠.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방패가 언제 필요합니까? 적의 화살로부터 막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방패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적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상장 하면서 상장 받죠.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상을 줍니다 하면서 상으로 뭘 줘요? 순금 한돈을 주든 뭘 주든 주잖아요. 상품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너의 방패가 될 뿐, 방패만 되는 것도 감지덕기인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너의 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도깨비 방망이가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죠. 그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로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망이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 방망이를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내가 금을 줄 것이고 은 나라 뚝딱하면 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깃 상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의인이 승리합니다. 과정은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악인을 질투하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는 지금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